자, 오늘 마지막 폐예배는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지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받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인생하고 만나서 결혼해야 돼. 왜냐하면 40년, 80년의 인생을 이런 사람 만나지 못하면 손해를 보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3장 보세요.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자 보세요.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게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가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가라사대 어디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쭉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쭉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안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앞뒤 문맥을 다 무시한 채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바로에 의해서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부모님에 의해서 이 모세를 보호받아서 나일강에 띄움으로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해서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우리 인간이 갖출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갖춥니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 종교 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준비된 게 아니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사명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 지식을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자기 친엄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영적 사명까지 받아요.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제든지 이 학문과 그리고 이 사명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이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불타오를 때 어느 날 밖에를 딱 나가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돌로 쳐서 죽일 때 출애굽기 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하여 좌우로 살폈더라. 좌우로 살폈더라.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는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출애굽 온다고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좌우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고 난 다음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돌로 쳐서 죽여서 결국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인은 완벽한 증거를 남기지 않는 이 살인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또 그 다음날 밖에 나갔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제 교인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을 보고 말렸습니다. 싸우지 마라.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의 왕이라도 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이든만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아, 그때 들켰구나.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이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도망을 가서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3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약물을 치더니, 잘 보세요. 4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의 최고의 학문을 닦는 유명한 지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갖출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 채 여기 보니까 40살이 돼서 직업을 가졌는데 양치는 목동을 가졌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애굽에는 이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이죠. 근데 목동하다 못해 뭘 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무리를 광야 섭배에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산 이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 미디안 제사장 이두루에 딸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광야에서 초야에 묻혀서 양치는 목동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모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이 사람을 죽였고 살인을 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초야에 묻혀서 목동 천한 직업을, 왕이 될 사람이 천한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평범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 근데 8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단 한 번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귀로 듣기만 했었던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40년, 광야 40년,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도 나를 버렸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했던 그 순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어. 무슨 말이냐? 모세는 하나님 나를 버렸고 살인자니까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고 사명도 주지 않고 내 혼자의 삶을, 내 인생을, 내 목적을 위해서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라고 목동일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들도요, 죄를 짓고 불신앙하게 되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 내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야 돼. 이렇게 될 때, 이런 마음을 먹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 곁을 떠난 적도 없고 모세를 버린 적도 없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이 항상 그대로 계셨던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우리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죄를 짓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떠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있고 마시는 양치는 직업 하나 가지고 살아가서 세상으로 나가버릴 수밖에 없고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중요한 교훈이 이게.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80년 만에 나타나셔서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만나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이야. 내가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상하시다 이게 말이지. 그런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2절에 오셔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이 사자가 누구냐? 바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때 이제 4장 1절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해석을 할게요. 4장 1절. 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런 그들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거야.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지 그것이 뭐가 되냐?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을 피하여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꼴을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뭐가 된지라? 지팡이 되니라. 오늘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의 제목,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구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을 이룰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자는 하나님의 메시지 4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 간사가, 교사가, 리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사람이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서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 왜냐?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가지를 체험을 하나님이 시켜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 시킨다면은 누가 믿겠나이까? 누가 믿겠어? 여기 나오잖아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면 뻥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리고 40년 전에 내가 출애굽 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다가 지금 나타나서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출애굽 시키려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그리고 그들은 내 말 들을 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라고 했었는데 내 말을 들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가지 체험을 시켜. 오늘날 적용하면 우리가 이제 2박 3일 동안 말씀을 받고 화산을 하게 되면 사명을 부여받게 돼요. 그 사명을 부여받아서 뭘 하느냐?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택자를 찾아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게 우리가 하산해야 될 목적이야. 이게
은혜 받은 것을 하산해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기 하산하면 안 돼. 그냥 앉아서 자야 돼. 여기서 자나 뭐 거기서 자나 똑같은데 여기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이곳에 자야지. 그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4가지 체험을 하게 만들었어. 목회자는, 교역자들은, 리더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내 속에 4가지를 체험하게 하는구나. 원래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한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가지를 체험시키면서 이 4가지를 증거해라. 그럼 그가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이 4가지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됐어. 그리고 이 4가지를 30여 년 동안 이걸 전했어. 오늘날 여러분이 성산교회가 태동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 4가지를 체험하지 못했었다면 성산교회는 존재하지 못했고, 이 4가지를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고 신앙생활도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목회자가 이 체험했던 것을 증거했고, 그 증인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가 만난 4가지 체험을 여러분들도 체험을 하게 돼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리더들에게는 반드시 오늘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체험을 시킨다. 이 4가지 체험을 시키는데, 이 4가지가 체험될 때 이 4가지를 증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출애굽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영적 원리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고 논리적이고,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번에 2박 3일 동안 수련을 통해서 이 4가지 체험을 여러분이 했는지,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만약 이건 내가 체험했다면 여러분들은 리더들입니다. 첫 번째 체험이 뭐냐? 자, 첫 번째 체험, 지팡이를 던지라 잡으라의 체험입니다.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팡이는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지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지팡이를 의지하냐? 40년, 50년 전에는 의지를 안 했어. 그런데 80살이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힘이 빠졌어. 그러나 지팡이를 만들어서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지팡이를 의지하는 대사로 한다면 그 내용이 뭐냐? 모세는 80년 동안 지식을 의지하며 살았어. 모세는 80년 동안 자기 견해와 자아를 의지하며 살았어. 40년 동안 배웠던 학문을 양치는데 쏟아 부었어. 그것도 광야 일기 한 가정의 목자로서 평범한 일에 자기의 삶을 전체를 들였어.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치는 일에 쓰임받고 자기가 의지했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이 지팡이에다가 자기의 전부를 들였어. 우리로 적용하면 지식도 지팡이고, 물질도 지팡이고, 우리 학벌도 지팡이고, 우리의 탤런트도 지팡이고, 내가 이걸 놓으면 쓰러져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지팡이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중학생들이잖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모세처럼 40년, 80년, 120년이 남아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야.
지팡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것인데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의지하는 내용들이 뭔가 이것만 딱 떠오르면 돼. 그리고 그 의지하는 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뭘 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배운 그것을 가지고 목동일하면서 자기 인생과 목표와 목적과 생계와 삶을 전부 다 지팡이에다 쏟아부어. 근데 이것이 아니면은 모세는 죽는 줄 알았어.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1등해서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나는 도태당하고 죽는 것처럼 해서 부모님이 생명을 걸고 자녀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쳐. 그리고 삼성에 들어가라, 현대에 들어가라, LG에 들어가라, 머리가 돼야 돼.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노예로 만들어. 이 부모님이 우리 애들을. 그래서 네가 배운 그것을 평생 동안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 목동을 할 수 있어. 안 잘리고 이대로 집에서. 그것이 너의 인생이야, 너의 삶이야, 그게 너의 전부야. 이렇게 부모님한테 배우고 사단한테 배우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우리의 인생의 삶이고 목표고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 그리고 그걸 위해 살아가. 모세처럼 몇 년 동안, 80년 동안.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그것을 없애란 말이야? 그럼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야. 그 다음 잘 보세요. 근데 그 집,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잘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다. 여호와께서 가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 그것이 뭐가 되지라? 그러니까 뱀이 되니까 모세가 뱀 앞에서 뭐 했어? 왜 피했냐? 그 뱀이 자기를 물어버려. 여러분 왜 우리가 뱀을 피하는 거예요? 물으니까. 물으면 뭐가 되는 거야? 독이 들어와서 고열로 죽게 돼.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 아하, 중요한 얘기야. 아하,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 나 이거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 내 견해나 내 생각이나 내 자아나 자존심이나 때로는 물질이나 때로는 이런 건강이나 때로는 또 직업이나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았더니 그것이 독이 돼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결코 내가 이거 아니면 못 살아. 이거 의지하면 살았어. 근데 내가 의지하며 살았던 그 탤런트가 결코 욕망과 야망을 갖게 만들어서 결코 그 지식과 그 물질과 그 직업이 자기를 배인을 만들어. 모세가 의지했던 것이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는 의지한 것이 대상이 뭐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려고 평생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무슨 자기 뭐 어떤 사상과 이념에 붙잡혀서 살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탤런트를 그거 가지고 있어야만이 세상에 성공한다 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또 미래적 현실 속에 계획을 갖고 전략을 짜고 어떤 전술을 통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것이 나중에 결국 자기를 물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다 자기 직업에 의해서 나중에 망하고요, 자기 탤런트가 자기를 결국 망하게 만들고요,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나의 적으로 바뀌어서 나를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아. 그래서 도망갔더라 그래.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가서 우울증 걸리고 데모하다가 감옥에 가고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탤런트가 돼서 나중에 자살해버린 이유가 그래서 그러구나.
그 직업이 그를 망하게 만들고, 그 돈이 그걸 망하게 만들고, 그 아름다운 외모가 그를 망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결국 그 사람을 폐입 만드는구나. 이게 목사님, 지혜도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자아도 견해도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야 돼. 오늘부터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물질도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지식이 또 하찮는다는 얘기네요. 결국 그것이 나에게 뱀이 돼서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을 던졌더니 뱀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평생 동안 뱀이 나를, 사단이 나를 이용했었던 거야. 근데 모세는 몰랐어. 사단이 자기를 8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명예와 물질과 지식과 어떤 직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끌고 간 것을 모세는 몰랐어. 그리고 이거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어. 던져보니까 자기가 뭘 의지한 거야? 사단이 주었던 선물을 그대로 의지하며 살았던 거야. 결국에는 의지했던 그것이 자기를 물어버리려고 쫓아올 때 모세는 도망갔다. 피하여. 지식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아든 지혜든 뭐 여러 가지 탤런트,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이것이 독이 돼서 나를 공격해서 나를 폐인 만들어 버리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버렸더니 하나님이 이 은사와 이 물질과 이 나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자 20절 읽어보세요. 20절에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잘 보세요. 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로 바뀌어져 있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와,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가 내가 의지했더니 사단이 썼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지식 있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똑똑하고 막 이런 거 절대 내가 신방하거나 아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나가려고 내가 붙잡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알람방울 끼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단이 쓰고 있구나, 이걸. 반드시 망하게 되는데 내가 여기 가서 아부를 하겠어요? 80년 동안 노인이 될 때까지도 모세는 자기 의지한 걸 내려놓지 않아.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생명을 걸고 의지했던 그것을 목사가 권면하면 교회 나가버려. 언제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지냐?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뀔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지팡이가, 생각해보세요.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야. 형태와 모습은 똑같아. 지팡이야. 사람이 의지하는 거. 그런데 그 지팡이를 사용할 때는 광야, 미디안, 그 이드로의 그 집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동물처럼 살다가 동물처럼 지구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단 한 영혼도 구원을 못 시켜. 80년 동안을 그 명예와 그 지식과 그 권력과 그 능력과 그 탤런트를 가지고 한 명에게 복음을 못 전해.
우리 교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있고 부자들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왜 안 되냐? 불신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불신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불신자였구나.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은 한데 이게 불신자구나. 이게 내 지팡이였구나. 이게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어. 잘난 자밖에 없어. 자기 자랑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지팡이를 바꿨어. 뭘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딱 바꿨더니 이 지팡이가 예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능력의 지팡이로 바꿨어. 이게 신기하죠? 이게 조그만 목동 일을 광야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하다가 직업 하나 가지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에 들려줬더니 이 지팡이가 뭐예요? 바로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려. 홍해를 갈랐어.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그리고 2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살리는 지팡이로 바뀌었대. 똑같은 건강인데, 똑같은 지식인데, 똑같은 물질인데, 똑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어떤 계획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방향만 틀어줬더니 그것을 영혼을 살리고 사단을 물리치고 바로를 박살내고 홍해를 갈라서 광야에서 반석을 내서 물을 내고 요단강을 갈라고 만나를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 입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손에 잡은 이 은사가 하나님 손에 잡히면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는 거네.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 왜냐? 역사 중에 왕이든 임금이든 학박사든 정치인 되든 간에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다 처음에는 좋은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 다 망했어. 왜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왜?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우선순위에 살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무너뜨린 게 아니야. 네가 의지하는 그 남편이 너를 죽일 거야. 네가 의지하는 그 아내가 너를 죽일 거야. 네가 의지하는 그 명예가 너를 죽일 거야. 명예를 쫓다가 뱀이 된지라 피하여.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하고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하고 적용하면 이런 일이죠. 친구를 의지했더니 친구가 나를 배신해서 교회를 떠나. 그죠? 여러분 시험 들고 상처받은 게 다 뭔 줄 알아요? 너를 의지하고 너를 믿었는데 너 나 배신 때렸어?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실족을 당해. 내가 물질밖에 없다고 그래. 열심히 돈을 버는데 물질이 사기당하고 물질이 역으로 나를 공격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 물질 때문에 내가 결국 죽어. 명예를 쫓다 성공하게 해서 올라가는데 그 명예가 결국 나를 역으로 쳐서 나를 그 명예를 다 얻어놓고 나를 멸망을 시켜버려.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열심히 여름 인생의 계획을 할 거야. 봐봐. 지구 역사에 단 한 명도 성공하거나 행복한 적 없습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뭐가 되어서 공격해? 뱀이 되어 도리어 공격하더라.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처음에는 안 망해. 모세처럼 성공하고 난 다음에 성공한 자리에 딱 앉혀놓고 물어들어. 서울대 딱 집어넣어놓고 서울대에서 데모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지식, 여러 가지 것들을 경배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손에 무식하든 유식하든 배우냐 안 배우냐 아무 관계없어.
나는 무식하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요. 너 무식한 그것을 의지하면 살잖아. 그런데 무식이 너를 공격해버려. 유식이 너를 공격해. 그러니까 나이가 철저히 의지했던 그것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적으로. 모세가 피하여. 우리 주변을 잘 봐요. 물질을 의지하다가 결국 물질이 자기를 죽일 거예요. 그 성경에 그 야고보서라든가 나오잖아요. 물질을 재물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재물이 너를 찔러도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 그럼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사랑했다. 그 말과 같단 말이야. 그것이 나를 평생 동안 괴롭히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이 나를 사용했어. 그런데 모세는 그 지팡이가 사단 것인 줄 알았어? 자기 것인 줄 알았어? 자기 것. 근데 사단이 사용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여호와 손에 탁 잡. 여기 성경 출발을 드리잖아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때 그 지팡이나 지금 지팡이 같아 틀려? 아니 지팡이의 형태는 똑같아 달라요? 똑같은 지팡이야. 목사님은 여러분 핸드폰 있죠? 여러분 핸드폰 있죠? 여러분 핸드폰은 게임하는 핸드폰이야. 근데 내 핸드폰은 뭐예요? 설교 작성한 핸드폰이야. 핸드폰은 똑같은데 그 속에다 뭘 저장하고 뭘 볼 것이냐가 차이듯이 모세 지팡이가 똑같이 80년 동안 지팡이야. 그냥 아무 막대기야 그냥. 근데 그 막대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여호와의 지팡이를, 이게 무슨 말이야? 여호와의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가 똑같은 지팡이인데 무슨 지팡이만?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래.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았더니 세상에 광야 평범한 목동으로 초에 묻혀서 죽어야 되는데 지구에 오고 오는 세대에 놀라운 모세 일을 모르는 사람 중도 알아. 무당도 알아. 공산주의도 알아. 민주도, 얘도 알고 어른도 알아. 홍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영혼들을 출애굽시켰어. 그리고 120년 동안 살았어.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죽어야 될 사람을 80년 동안 살다 의지했다는 걸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쟤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려고 80년, 40년을 건강을 하나님 허락하셨어.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무엇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 준비해야 돼. 해야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지식을. 근데 그 지식을 왜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예언할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않는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지식은 반드시 평생 동안 직장생활 하다 나중에 결코 망해버리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돼버려. 이게 첫 번째 오해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내 지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내 가정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나의 지식과 명예와 물질과 건강이 될 것인가,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는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돼. 두 번째 오해야. 두 번째 체험. 자, 던졌더니 뭐가 됐어? 뱀이 다시 잡았어. 잡으세요. 4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뭐가 된지라? 꼬리, 뱀의 뭘 잡아라? 꼬리를 잡으라. 무슨 말이냐? 너는 절대, 두 번째 체험이야. 절대로 사망 권세 가진 사단이 너를 이길 수 없어. 이걸 체험시켰어.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짓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정지하고 심판받고 어디 보내는 거야? 지옥 보내는 일이야. 근데 뱀에 뭘 잡았어? 꼬리를. 그러니까 물 수 있다 없다?
없다. 독이 또 없다? 없다. 절대 너는 사망당하지 않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면은 그 꼬리들이 너를 괴롭힐 거야. 너처럼 비슷하게 기적과 능력과 기적을 해가는 척할 거야. 그러나 네 지팡이가 다 잡아먹을 거니까 그런 겉모술수, 그런 술객의 그런 예언이나 어떤 기적과 능력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사망 권세가 끝난 거야. 이걸 체험시켰어. 죽음의 공포, 저주의 공포, 사망의 공포, 심판의 공포, 지옥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주고 난 다음에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두 가지 체험이야. 누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고 목회를 잘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 누구냐? 사망의 문제가 끝났던 걸 체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이런 체험이 없거나 그러면 절대로 목사 가면 안 돼. 나쁜 놈이야. 사기꾼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적도 없고 체험시킨 적도 없는데 방언하고 기도하고 은사받고 음성 듣고 그게 가겠다고 하는 것은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많은 영혼을 지옥불에 끌고 가는 거야. 이게 그래야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가나안 땅을 인도할 거 아니에요. 뭘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뭐다? 머리가 이미 독은 빠져 나갔다. 너를 이길 수 없다. 사망을 줄 수 없다. 그런 꼬리는 살아서 움직이기는 할 거야.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다. 진짜 꼬리가 흔들렸어. 그리고 모세를 막 두렵게 했어. 근데 딴 사람 다 두려웠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이 꼬리를 이미 붙잡고 제어를 하고 난 다음에 체험을 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타협하거나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시키고 있는 게 뭐냐? 사망이 끝났다. 누가 목회를 해야 되냐? 누가 영혼을 전도하느냐?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게 뭐냐? 사망이 끝났다고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이 꼬리가 흔들리면 시험이잖아, 상처잖아, 환난이잖아, 시련이잖아, 실패잖아, 고통이잖아요. 여러 가지 불행스러운 일이잖아.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왜? 이미 체험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근데 꼬리를 붙잡아서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서 사단이 더 이상 나를 만질 수 없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져서 뭔 일하냐? 구원의 문제가 해결, 솔직히 해서 본질적인 문제에서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이걸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무너져 버려. 현상은 시험인데 본질은 구원의 문제야. 왜냐? 사망이 끝났으니까 뱀꼬리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난 요동하지 않아.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걸 체험시킨 거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믿음이 견고히 있게 되는. 이런 사람이 우리 학생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요. 체험하셔야 돼. 사망의 문제를 체험했단 말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야. 죄산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정체성이 회복돼서 하나님 자녀들 세상 떠나가는데 천국을 준비해놨다고 그러잖아. 이것이 해결된 사람은 꼬리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꼬리가 그럼 왜 있어야 되냐? 우리가 교만해지니까. 이 풍랑이 와서 이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이 꼬리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꼬리가 우리 인생을 죽일 수는 없어. 멸망을 시킬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서 체험해가지고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꼬리로 인해서 네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더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할 거야. 이 꼬리 때문에. 진짜 진리와 비진리와 능력이 없는 것이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지 이 꼬리로 알게 될 거야. 진짜를, 이 가짜를 통해서 진짜가 드러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꼬리를 허락한 거야. 자, 세 번째 보세요. 5절 9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이래. 그죠?
첫 번째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럼 그게 뭘로 바뀔 거다? 여호와의 지팡이로. 두 번째, 뱀을 던져라. 그럼 뭘 잡아라? 꼬리를. 사단의 권세가 끝났다 안 끝났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 끝났다. 이것을 전해줘라. 그럼 그들이 너가 먼저 믿고 그들이 이걸 네가 체험한 걸 전하면 그들이 돌아오게 되겠잖아. 세 번째 보세요.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떡해요? 6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면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뭐가 됐어? 손이 여상한지라.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는데 그 메시지를 너가 체험하고, 두 번째 이 체험한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거야.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여호와의 지팡이로 능력을 행해도 그들이 깜짝 놀랐어. 무섭고 두려운 거 공포를 떨었어. 그러나 믿지는 않았어. 신기하지? 안 믿죠?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우와, 하나님 계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어질 수는 있어.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듣고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고 두려워서 섬길 수는 있어. 그러나 믿지는 않아. 신기해 이게. 그래서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목회자들, 신비주의자, 신사도나 인도kom이라든가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기를 가기는 해, 모슬님처럼. 그러나 두려워서 믿어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라서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설사 이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다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주님이 아시고 또 체험을 하나 시키는데 또 그래. 네 가슴에 손을 넣어라. 그걸 빼봤더니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다시 넣었던 여상이 있잖아요. 세 번째 뭐를 해야 되느냐? 모세야, 목회자야, 주의 종들아, 목회를 하려면 리더들아, 세상에서 영혼들을 구원시키려면 세 번째 네 가슴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가슴에 손을 넣었어요. 가슴에 넣는 손에 뭐가 됐어? 문둥병이 발한 거야. 문둥병은 인간의 죄야.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저주받은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뭐 한 거냐? 문둥병자라 그렇게 말해. 그 문둥병은 죄로 인한 결과야. 근데 문둥병의 특징이 뭐냐? 눈썹이 사라지고 손가락이 잘라나가고 발톱이 잘라나가고 기가 없어져도 아픈지를 감각을 몰라. 뭘 몰라? 감각을. 죄인의 특징이 죄의 감각을 못 느끼는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 감각 자체가 없어. 그리고 바로 밑에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자기가 정체성을 몰라. 누군지를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각 없이 죄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고 바로에게 세뇌당해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살 사람이 이제 모른단다. 그들이 그런 상태야. 너도 그랬지 않니? 80년 동안 세상 사람은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저주받을 것도 모르고 지옥 갈 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젖어서 그냥 살아. 모세야, 네가 목동 직업 하나 가지고 80년 동안 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평생 동안 직업 하나를 갈고 생명을 걸고 이렇게 사는데 그게 자기가 누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죄인지도 깨닫지 뭐 감각 자체도 없단다 이게. 왜? 쟤도 오랫동안 짓잖아요. 감각을 몰라. 당연한 줄 알아버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 뱀에게 사로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로잡혀 있는 조차도 모르는 거야. 감각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다시 손을 넣어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점으로 돌아왔어. 다시 넣었을 때 깨끗하게 된 것은 거듭남을 의미한 거야. 무슨 말씀을 잘 가르치지 말고 모세야, 그들에게 네가 거듭난 경험을,
문둥이라고 한 죄인이었는데 네가 의인 됐지. 이걸 전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구원 간증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야. 네가 어떻게 죄 문제 해결 받았는지, 어떻게 무감각한 사람이 감각 있는 사람으로 돌아왔는지, 어떻게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 돼서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됐는지, 너 하나님이 너 만나주셔서 의인된 거 있지, 그것을 불신자에게 뭘, 이 진리가 맞냐 안 맞냐 이걸 전하지 말고, 어떤 신학을 가지고 논리를 전하지 말고, 맞냐 틀리냐 전하지 말고 네가 체험한 거듭남을 전해. 그럼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거야. 그래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구원 간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인들이 그거 듣고 있다가 동기를 보일 것 같아서, 목사님, 전사님, 간사님,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오늘 밤에 구원 간증해 주세요.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왜 구원의 동기부여가 됐냐? 그러면은 구원 간증하는 것을 듣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해서 구원 상담이 들어온 거야. 오늘 본문 나오잖아. 이게 구원 간증이야. 아니,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 간증을 하지. 구원도 안 받았는데 무슨 간증을 하겠어? 그럼 모세가 화려하게 이 지팡이와 능력을 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움직이지 않아. 그런데 가슴을 보였더니 움직이기 시작했어. 얘네들이 졸고 자고 피곤하고 쓰러 지치고 게임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언제 눈을 뜨냐? 자기 친구가 앞에 나와서 구원 간증할 때 눈을 딱, 나하고 다르네. 내가 만난 하나님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 다르네. 쟤는 천국이 분명한데 나는 천국이 확실하지 않네.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나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구원 간증을 그래서 하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 목사님이 무조건 구원 간증을 시키려고 시키는 게 성경에서 나잖아. 네 가슴 보여라. 네가 만난 가슴, 네가 만난 주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죄산 받았어? 어떻게 그러게 됐어? 어떻게 하나님 안 됐어? 어떻게 천국 가? 어떻게 심판이 면제됐어? 어떻게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심판의 문제, 하나님 뜻, 성화의 문제 어떻게 해결됐어? 네가 만났어? 그럼 이걸 전해. 그럼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까? 네 입을 보고 마음을 문 여는 게 아니고 네 가슴을 보고 열 거야. 네가 구원받고 변화된 그 모습 때문에 불신자가 바뀌지. 네 지식과 네 똑똑함과 네가 가지고 있는 기발한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게,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 뱀 꼬리가 같이 흔들어. 그건 언제 마음의 문을 열어? 언제? 가슴 보일 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그의 구원의 감격과 열정을 보일 때 마음에 문을 여는 충년호이야. 언제 교인들이 교회 와서 마음의 문을 여냐? 목사님이 구원받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질 때, 다르구나.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 받아도 구원을 받게 돼. 왜 저렇게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이 자기가 믿는 진리에 확신을 가질 때 열정이 들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면 열정을 가질 수 없어. 설사 열정을 가지면 그건 죄가 돼. 왜? 잘못된 진리를 열정을 내면 그 열정 때문에 사람들이 뒤집어지면 지옥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산해야 됩니다. 2박 3일 동안 사망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사단독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산에서 영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뭘 얘기할 겁니까?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런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말을 할 때 그때 돌아서.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슴을 보였더니 사람들이 변화된다. 마음의 문을 여는데 그건 구원 아니야. 이건 내 구원이지. 상대방 구원이 아니야. 이래서 믿지 않거든. 그래. 마지막 하나를 전하면 그들은 나올 거야. 그래. 이게 마지막이 뭐냐?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을 전해서 6월절 어린 양 피. 그렇게 되면은 완벽하게 그들은 출애굽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듯이 너희들도 천국을 향해서 오게 될 거야. 이래. 이 마지막은 뭐냐? 네가 만난 복음을
구원 체험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에 문을 때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그럴 때 나중에 구원 상담에서 예수 피로 죄 씻음 받게 해라. 전부 다 구원론이야. 우리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로 다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는 다 예수 얘기야. 예수 얘기, 예수가 나의 이야기. 다 성경에 써졌어. 그런데 우리가 못 찾을 뿐이야. 모세 이야기하고 끝나서 그렇지, 모세를 만나주셨던 이 구속사의 하나님을 못 찾아내니까 모세를 얘기하는 걸로 끝내. 능력의 종, 능력의 지팡이. 나도 모세처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다가 망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모세 이야기하려고 성경 기록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나의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감격스럽고 실감나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왜냐? 나의 이야기 때문에 그래. 왜 졸고 자고 피곤하고 말씀 안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녀도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안 들리는 거야. 그럼 누구 이야기냐? 4,000년 전에 3,500년 전에 모세 이야기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야.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드라마틱하게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을 내가 이걸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겹게 돼버리는 거지. 마지막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자 보세요. 8절에, 그러니까 7절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죄에서 해방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내용이잖아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 자녀로. 왜? 거듭났던 것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구원 체험을 해도 이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야. 마음에 물만 열지.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써놨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써놨을까?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희를 믿지 아니하면, 이래도 안 믿거든. 문만 열어놓고 있는 거야. 그럼 따라 나오지는 않아. 아니거든.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을 뭐하리라?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여도, 와, 목회를 어떻게 하는 써놔서 그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지 아예 수천 년 여기다 싹 써놨어. 그래서 순서잖아. 얼마나 신기하냐고.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문을 여는 과정을 소개해놨어. 이렇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똑같이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냐고. 이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자 보세요.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 둘째 이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여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뭐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마지막에 뭘 전해라? 피 전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은혜를 전해라. 피를 보이라. 무슨 말이야? 구속의 복음을 증가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구속했단다. 이걸 전해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보여줄 때? 피를 보일 때 사람이 뭐 할 것이다? 이건 100%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모세는 누구냐? 오늘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의 보혈을 증거하는 그 종이 이 시대의 모세야. 사람들에게 구속의 피를 기가 막히게 복음을 제시할 때 이 사람은 모세가 이 시대에 있는 거야. 왜? 하나님 메시지를 경험하게 해서.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게 되면 그 영혼들은 반드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그럼 그 사람은 모세를, 이 시대의 모세는 형태와 모양은 다르더라도 이 시대의 메시지의 내용에 갔기 때문에 이 시대의 모세가 전하는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 사람은
모세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득을 있게 전해지지 못하니까 복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씻음받게 되었다, 이렇게 될 때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게 도장이야. 그렇다면 영혼이 목회자에게, 리더에게 따르지 않는 것은,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 한 영혼도 달라붙지 않는 것은, 왜냐? 모세가 아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이 구속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에게 절대로 사람이 안 붙어. 여러분에게도 사람 한 명도 안 붙지. 그냥 차 사주고 커피 사주고 밥 먹고 교제하니까 붙지. 그잖아요. 세상적인 어떤 마인드가 비슷하니까, 어떤 개성이 비슷하니까 같이 교제를 나누지, 실제로 너희가 좋아서 사람들이 붙는 건 아니야. 언제 사람이 붙냐? 영혼들이 언제 붙냐? 모세에게 200만 명 언제 붙었냐?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를 제시하니까 그 영혼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오기 시작했어. 결론이야. 우리 학생과 청년들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인생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목회자가 목회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목회자가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모세가 체험했던 이 네 가지를 체험을 해야 돼. 이 네 가지를 체험하지 않은 것을 싹군 그래. 이 네 가지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이 주의 길을 가면은 이거는 사기치는 거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한국의 인터콤 신사도 막 무슨 신비주 예언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넘어뜨리고 입신하고 때리고 통역하고 예언기도 하고 이런 데가 바글바글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다고 그래서 어머 무서워,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한 적이 없다. 사망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세 번째, 가슴을 보여주는 교회가 너무너무 드물다. 결정적으로 복음을 제시해서 죄사 먹고 거듭나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하는 종도 교회도 너무너무 드물다. 왜냐?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성화주의와 인본주의와 이 세속적인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 청년들, 오늘 주신 말씀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그건 나중 문제구나. 이 땅에서 실패하는구나. 이 땅에서 가정이 불행하고 삶이 불행하고 내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역습으로 나에게 공격을 해서 결국 내가 원하고 원했던 그것을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적군이 돼서 돌아오는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을 나의 지팡이를 하나님 지팡이로 바뀌고만 한다면 그 지팡이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세도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세가 영혼을 구령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체험하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출애굽해 놀라운 영혼 구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기 오늘 수련의 장소에 참여한 모두에게 동일하게 네 가지의 이 놀라운 하나님 메시지를 체험케 하시고 남은 생에 이 메시지 네 가지를 증거하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박 3일 동안 주셨던 이 놀라운 구속의 메시지로 나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권세가 되어져서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이기고 승리의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시는 은총이 모세의 메시지가 나를 위한 메시지로 믿어져서 그 메시지를 체험하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된 삶이요 내세에서도 상급받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